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면 그 안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두 가지 성례지요. 그 세례와 성찬식은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교회라는 표지가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납니다. 세례의 공식 의미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하는 것이 세례이고, 또 세례는 용서와 회개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를 물에 잠김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새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그리스도 없이 죄되게 살았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머리에 붓는 그런 성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올림으로 약식 침례는 물속에 잠겨야 되지만 우리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나 감리교는 물을 찍어 바름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서약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아서 정죄를 받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세례 앞에 붙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래.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격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고, 죄를 범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령에 유쾌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세례는 세상에 속하였던 내가 이제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앞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을 약속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입회해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된 그런 상식적인 표지가 세례를 통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이 죄의 자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산 죄, 불신하며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죄의 자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유럽 사회가 거의 100%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죽으면 종부 세례를 통해서 끝이 냈습니다. 결혼할 때는 혼배 성사로 신부 앞에 가서 그렇게 하여튼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교인 카톨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 개혁자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하냐?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세례 주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교단까지 생겼습니다. 일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인식 세계로 우리 의지로 100%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었다가도 의심이 되고 믿음됐다가도 믿어지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인간의 인식 세계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100%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식 세계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 우리의 의지와 인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의 의지로 너의 인식세계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네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믿음을 가졌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례로 우리를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오늘 세례받는 어린이 세례를 받던 입교해서 이제 정식 입교인이 되던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정식 입교인 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제부터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 옛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예식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예식이 이제 성찬입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세례를 거듭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케 하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제도나 의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쳐야 돼. 그런 말씀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쳐야 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곧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히십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시지요. 그날 바로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이라 하지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데 봅니다. 예수님은 내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수수히 말씀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서 죽게 될 것인데 그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누이 원수들에게 팔려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예수님은 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세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종강식이 뭐냐? 세족식과 성만찬으로 종강을 합니다. 제자 교육을 마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날 밤 너희도 이같이 서로 섬겨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씻겨야 너희와 나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줄 거야. 이런 의미의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다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데 몸이다. 여러분, 유대인은 큰 빵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카스테라로 잘라가지고 봤지만 유대인은 6월절에 큰 누룩 없는 큰 빵을 굽는다고요. 그리고 식탁에 앉는 사람들이 떼간다고요. 떼가면서 그걸 먹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찢겨질 것을 손과 발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만신창이로 찢겨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데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아멘. 그리고 그냥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잡혀 죽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바로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많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려고 왔더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결박을 그날 저녁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하튼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고 포도즙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일시 속죄받던 옛 언약. 그것은 불완전해서 계속 1000번 만번 계속 해야 되는 언약. 그 속죄는 끝이 났다. 이제는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 믿습니까? 또다시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또 죽으시고 또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완전한 제물이 돼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예언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띄우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내가 설명할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래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래. 그림자래. 그림자.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주께 나오는 자들의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제사 가지고는 사람을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다. 그것은 그림자, 형상, 모형, 그냥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셔. 한 번 제사들이 용서받는다면 왜 우리 조상들이 계속 제사를 드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는 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때 짐승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진짜 제물 하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한 몸 대신 예수님을 준비했다가 때가 되어 보냈다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세상에 왔다고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하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 제사는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니엇을 하신 다음에 짐승의 제사로 니엇을 짐승의 제사로 속죄 일시적인 죄를 속죄받는 한시적인 죄 속죄받는 것을 니엇을 하신 다음에 진짜 속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되신 그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잡히시던 밤에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시면서 몸을 찢어 주시는 것처럼 떡을 찢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여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감사해야 하는 이 예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복음이에요. 말씀은 설교를 통해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에요. 이 성례, 이 의미를 알면 이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고 감격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성찬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972년 10월 3일,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죠. 우루과이 몬테비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 안에는 15명의 럭비 선수와 25명의 응원단 그리고 5명의 비행기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탄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 원체 천기 기후가 나빠져서 동체 착륙을 안데스 산맥 꼭대기 얼음덩이가 많이 있는 곳에 착륙을 했습니다. 67일 만에 45명 중 16명이 생존해서 구출해냈습니다. 구조. 그럼 어떻게 67일 동안 살았느냐 했더니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생존했다. 거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얼음덩이였다. 근데 자연 냉장고와 같았다. 냉동실. 썩지 않았다. 시체들이.
그러면서 그 호세라고 하는 럭비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성찬 예식에 늘 나는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살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시는 의식은 그냥 무덤덤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죽으면서 야, 내 살은 네가 꼭 먹어라. 내 살은 네가 꼭 먹어. 그리고 네가 너만은 꼭 살아남아서 내 인생을 네도 살아다오. 내 인생 대신 네가 살아다오. 내 인생까지 네가 살아달라. 보람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달라.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냉동된 그 몸을 칼로 잘라내서 손으로 딱 들었을 때 성찬 예식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례하면서 주님의 살이라고 주던 그것이 실감 있게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살과는 예수님 살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굳이 비교하자면 하여튼 한 친구를 살려내는 음식이 된 겁니다. 그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친구의 살이 그 친구를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절망적이야. 죄와 사망으로 인류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원한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한 떡으로 한 보혈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처음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의 생명은 없어. 깔딱깔딱 숨쉬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목숨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은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때요? 소유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사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야. 나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거야.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례를 안 받고 거부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런 인간적인 교만이나 잘못된 생각 버리시고 일평생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으면 교회의 프로그램에 적응을 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1년에 2번씩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처럼 가치 있는 식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식사자보다 이 성찬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식사입니다. 제가요 2007년도에 미국 뉴욕주 바로 옆에 워싱턴 대교를 건너가면 뉴저지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뉴저지주 연합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한 40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 살던 집을 뭐 수십 에이커짜리를 사고 그 막 엄청난 막 수영장이 있고 이 극장이 있고 저택을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함이 뭐냐? 워싱턴 백악관의 아태 담당 차관보야.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출세한 분이에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더라고. 강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2번 그분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갔다는 그 호스든 강가에 있는 대원이라는 식당에서 한번 대접받고, 또 한 끼는 더 매너라고 하는 세계 3대 식당 가운데 하나인 곳에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더 매너라는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 꼭 정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정장 안 하면 입장 자체가 안 되고, 옛날에는 유색인종은 무조건 입장을 안 시켰대. 근데 지금 유색인종은 시키는데 정장을 하고 들어가야 된대. 만약 정장을 안 했으면 그 앞에서 주는 옷이라도 정장을 하고 입장이 된대. 가봤더니 얼마나 넓은 정원이 있고 진짜 대단하다. 거기서 얼마짜리 밥을 먹은 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 12만 원짜리 100달러짜리 밥을 먹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음식 먹으면 됩니까? 내가 돈 낸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아무리 안 갈라고 해도 목사님 한번 기념이니까 한번 드십시오. 그런데 그런 식사와 이 식사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참 기가 막히게 차려놓은 음식일지 몰라도 의미적으로 보면 그건 한 끼 식사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생을 주는 떡이야. 영생을 주는 잔이야. 이 떡에 참여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짐승을 잡아 제사하면서